아, 요즘 보니까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지난 여름에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병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들었던 병들, 콜레라든지 아니면 결핵이라든지 C형 감염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요즘 나오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시대가 바뀌어도 이 병들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음식을 참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왜 음식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 음식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큰 덩어리로 정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정결 시리즈로 들어가겠는데요.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과 17장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16장과 17장이 중심이 되고 이 앞에 정결법이 있고 의식적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20장까지는 도덕적 정결법이라고 해서 16장과 17장을 기준으로 앞뒤로 이렇게 정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헷갈릴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거룩이 뭐고 정결이 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인간이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인간이 거룩하라고 요구하세요.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영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 나타나면 영광이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빛으로 나타난다든지 구름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이 거룩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세상에 있어요. 이걸 말로 세속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과 세상. 우리 인간은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에 속하겠죠? 세상에 속하겠죠. 이 세상을 세속이라고도 하고 세상이라고도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뭐가 나눠지냐면 정결과 부정결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최고로 정결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가 거룩하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 인간이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정결을 우리가 가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겠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 살면서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잠깐 보게 된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 세상에 살면서의 얘기들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음식도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우리 인턴분들이 많은데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 보면은 정결과 부정의 법으로 봐요. 몸에 피부병이 나는 것 이것도 정결과 부정의 법으로 봐요. 구약에는. 그 다음에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것들, 남녀가 피를 흘리는 것들 이것도 정결과 부정의 법으로 봐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각 정결법보다 각 예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가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음식에 관한 거예요. 벌써 좀 배고플 시간이 됐는데 음식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음식이 사실 음식이 아니고 짐승에 관한 건데요. 이 짐승들이 어떤 짐승이냐면 저기 위에 하늘에 나는 짐승이 있을 거고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죠? 새라고 그러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육상에 다니는 짐승들이 있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짐승이라고 그러죠. 다 똑같은 짐승인가? 그다음에 수중에 있는 생물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세 가지 공간이 있고 여기에 또 육상 중에 곤충이 있죠. 이게서 네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를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중, 땅, 그 다음에 수중 이 영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각 영역에 맞게 질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질서에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의 질서를 따르고 땅에 있는 건 땅의 질서를 따라가고 그리고 수중에 있는 건 수중의 질서를 따르는데 그 질서를 잘 따라가는 게
이게 인간도 그렇게 되고 동물도 음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신체도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를 따라가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나중에 도덕법을 보면 하나님 만드신 삶을 따라가지 않는 행위들을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거룩은요,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이거를 따라가는 게 거룩이에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음식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릴게요. 벌써 군침이 도는데, 그럼 이 음식법을 참 보면 이게 희한해요. 아니 이게 보면요, 육상 동물을 기준을 잡을 때 기준이 뭐냐면 3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북한성경 보지 않고 그냥 성경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기준을 하나님 주셨어요. 육상동물에 있어서. 첫 번째 뭐예요? 쪽발이에요. 쪽발이 뭡니까? 응? 발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갈라진 거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닭, 그렇지. 닭이 쪽발인가? 이거 뭐라고 해요? 닭, 예. 그 다음에 또, 돼지가 쪽발이 갈라졌나? 굽이 갈라졌나? 아, 갈라졌구나. 네,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못합니다. 새김이 뭐죠? 되새김질이에요. 그렇죠?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이에요.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게 육상식물 중에서 정결한 식물이고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소, 양, 염소, 말도 가능한가요? 여기? 되새김질하는 말이? 쪽발인가요? 말이? 안 갈라졌대요. 이게 수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갈라졌대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못 먹는 거네. 우리가 제주도 가면 우리가 말고기 먹는데, 예,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거부하는 게 뭐죠? 돼지예요.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중생물의 기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되. 수중생물의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산단다. 이거 하나님 정해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는 그냥 기준 없이 그냥 다 목록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기준을 보면서 참 이거가 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기록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부터 한 3,500년인데 이게 먹는 것에 관한 거라 얼마나 이게 논란이 많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논란을 가지고 이가 있는데, 그래서 설명하려고 이 기준이 도대체 왜 이런 기준이 생겼을까 해서 설명하려고 쭉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4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그 시대의 복원 때문에 그런 거다. 건강 때문에 그런 거다. 예를 들면 이렇게 부정한 음식, 동물로 된 돼지 같은 거는요, 거기에 기생충이 산대요. 그래서 더운 그 사막지대에서 돼지를 먹으면 이 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그 복원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초반에 이게 많이 이게 좀 이해가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돼지고기 많이 먹잖아요. 돼지가 더 건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비유로 설명한 거다. 예를 들면 뱀 같은 거. 그렇죠? 뱀은 딱 길짐승 못 먹거든요. 뱀 같은 거는 뱀은 교활하기 때문에 이 교활한 짐승의 대표가 바로 뱀이다. 이런 것을 먹으면 사람이 교활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까마귀도 못 먹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까마귀도 부정한 음식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뱀처럼 지혜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가 좋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나오죠? 엘리야가 힘들어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줬거든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참 비유했을 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안 돼요. 세 번째가 이게 참 좀 재밌는 건데,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건 아무 기준이 없다. 그냥 쓴 거다. 그냥 쓴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성경 해석하기를 참 어렵고 포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야,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 아무 기준이 없다. 설마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그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럼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 11장부터 15장을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장이 있습니다. 16장과 17장을 중심으로 하고 그 뒤에 또 도덕적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 가운데가 중요해요. 가운데 보면 어떤 것이 기준이 되냐면 여러분 17장 한번 펴보십시오. 레위기 17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11, 12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피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피는 먹지 말라. 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생명과 피를 연결시킵니다. 자, 새로운 기준이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여러 가지 그 음식에 대한 그 기준을 여러 가지로 봤는데 새로운 기준이 새롭게 요즘 떠오르고 있는 기준이 뭐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학자들 얘기예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의 기준으로 이 음식법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과 함께 여러분 이 음식이 함께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육식을 허락하셨나요?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너희들 동물 먹으라 하면서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육식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 언제부터냐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그들이 배에서 나와서 정착하면서 이 고기를 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죽음이 들어왔고 육식이 허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동물들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우선 여기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이 동물들은 주로 어떤 동물들이냐면 초식 동물들입니다. 육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동물들의 대부분이 어디 동물이냐면 육식 동물이에요. 그러므로 사체를 먹거나 하이에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경우는 생명을 죽이는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네 발로 걷는 것 중에서 앞발이 손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굽이 안 갈라져가지고 이게 손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이게 질서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육상에서는 걸어다녀야 되는데 손의 기능을 이 발이 다 해버리니까 이게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기준에서 그 다음에 질서의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수중동물 보세요. 수중동물 중에서 여기 나오지 못하고 기록이 안 되지만 못 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닥에 사는 게 뭐가 살죠? 조개, 그 다음에 낙지, 또 광어 뭐 이런 게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개 구이 이런 거잖아요. 뭐죠? 이런 것들이 바닥에 삽니다. 자, 바닥에서 살면서 이들이 뭘 먹을까요?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죠. 흙은 뭐가 있습니까? 죽음들이 시체들이 있죠. 죽음과 연결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배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을 보니까 다들 대부분이 보니까 지금 물고기가 잉어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 되어 있어. 아, 하나님이 이 생명은 이렇게 기준을 정하신 거예요. 이것들을 중심으로 먹어라. 세 번째, 새를 보니까 새들의 대부분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맹금류입니다. 그렇죠? 맹금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식 동물이에요. 독수리나 매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육식 동물들을 하나님이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또 배제하셔요. 자, 그러면 생명과 죽음, 그 다음에 그 영역에 맞는 질서로 본다면 이 음식법이 타당하게 우리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로도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좀 수천 동안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걸로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육상동물과 수상동물과 공중동물을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정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을까?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11장 44절과 45절을 해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음식법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이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이렇게 구별해 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결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은 생명과 죽음으로 볼 때 죽음과 연결된 것들을 너희는 절대로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과 연결된 것들을 접촉하면 너희의 거룩함이 부정결함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정한 동물이 죽었을 때에 그 시체와 접촉을 하더라도 얼마까지 부정해지냐면 내가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부정한 그 동물이 죽어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지고 내 용기, 밥그릇에 떨어지면 그 밥그릇을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죽음과 연결된 거는 다 부정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런 동물 말고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뭐 하죠? 마지막에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르러 가면 반드시 사람을 운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시체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운구한 사람은 얼마 동안 부정결하냐면 7일 동안 부정결해요. 인간의 시체가 가장 부정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으니까. 이게 가장 하나님이 부정결한 걸로 처리하면서 이 사람은 7일 동안 밖에 있다가 들어와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거?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정결하게 한 것으로만 너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음식법은요,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요,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뭐 습관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것 중에서 언어. 그럼 언어 바꿀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말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모국어라 그러죠. 모국어 다음에 새롭게 습득하는 것은 한 초등학교 이전까지 습득하는 것은 모국어가 되는데 그 이후로는 뭐가 되냐면 제2 외국어가 돼요. 우리 여기 청년들 영어 때문에 힘드시죠? 영어가 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2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바뀌어요. 자, 이렇게 미국에 가서 이렇게 영어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때 온 아이들은 영어가 자유롭게 돼요. 저 사람은 여기서 태어났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중학교 때부터 온 사람은 영어는 평생 그 영어로 살아갑니다. 나중에 배운 영어,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어가 됩니다. 그럼 들어보셨어요? 의사소통만 되는 거지, 말만 되는 거지, 의사소통만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어려운 그게 바꾸는 게 있어요. 어렵게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참 안 바뀝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어려서부터 이렇게 김치를 많이 먹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면 꼭 찾는 게 김치예요. 그래서 중국에 여행을 갔다 보면요, 속이 니글거려가지고 반드시 인천공항이나 이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 해장국을 한번 먹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이에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음식법이요. 이렇게 딱 정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이 토를 안 달았어요. 하나님 왜 돼지 못 먹습니까? 이런 토를 안 달고 그냥 어려서부터 이 음식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요 레위기 11장의 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음식이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무슨 음식을 만든다고 그러죠? 할랄 푸드라고 하죠. 할랄 음식을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음식법을 뭐라고 하냐면 코세르 내지는 영어로 코셔라고 하는 음식을 만듭니다. 코셔라고 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팔아요.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요. 치즈버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치즈가 여기 율법에 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법에 보면. 그리고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못 팔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추어탕 같은 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국에 오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추어탕 못 먹죠. 삼겹살 못 먹죠. 보신탕 못 먹죠. 제가 볼 때 유대인들이 사당동에 오면 굶어 죽어요. 여기는 완전히 그걸로 아주 판이거든요. 여기가 완전히 그런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들이 나중에 쫓겨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나라로 다 끌려가도 이들은 이 음식 때문에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어딜 가든 김치를 먹듯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흩어져도 자기네들 유대인 이 음식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타 민족과 동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음식법에 있어요. 음식 안에서는 절대로 이게 동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같이 먹자는데 바벨론 사람의 식탁에 우리가 이들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유럽으로 흘러갔습니다. 폴란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독일로 들어갔어요. 로마로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들만의 그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정결법이었어요. 음식 정결. 자신들은 좋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있는 그 나라 민족은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랑 동화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이 음식법은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견이 없었고 이 음식법은 너무 유대인들을 유대인되게 한 음식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유대교를 따릅니까? 우리가 이 음식법을 따릅니까? 우리 추어탕 먹습니다. 불고기 먹습니다. 돼지 불고기 다 먹어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새롭게 해석을 하세요.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봅시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아주 새롭고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예수님이 구약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음식은 부정하다 말씀하셨는데 아니 신약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셔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 부정한 음식이 있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왜 이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걸까요? 이게 다른 예수님이냐? 다른 하나님이냐? 같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성막과 오늘 이 음식법 이런 모든 것들은요 앞으로 오게 될 것에 대한 것의 예표, 상징이었어요.
그 예표되어지고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겁니다. 완성하시면서 모든 음식물은 이제 다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예수님의 선포에는요, 구약에서 있었던 그 모든 그 음식물을 다 깨끗하게 선포하시고 거기에 남아있는 정신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음식법을 주셔가지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별하여 분리시켜낸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이 음식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정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 이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 중에 12제자 중에 특별히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데 그 찰나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성경으로 2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선소리로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내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음식을 다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런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환상이 내려와요. 환상이 펼쳐지면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뭐가 있냐면 오늘 레위기에서 보았던 그 더러운 신문들, 부정한 음식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먹을 수도 없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게 3번씩 일어나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 사건 이후에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첫 번째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방인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이 말씀은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놨던 그동안 이 음식 때문에 갈라져 있던 이것에 있어서 음식으로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음식법이 폐지가 되는 것을 알려주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전에는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 혈통이 아니라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음식마저도 이제는 뛰어넘어서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미꾸라지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정결한 백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기 11장을 했던 이 사람들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음식법은요 참 힘든 것 같아도 이게 음식은 습관이기 때문에 쉬워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그 돼지고기를 안 주면 평생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음식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음식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음식 습관은 아닌데 제가 어쩌다가 형성된 습관인데 밥상 위에 반찬에 육식 동물과 그 물고기가 같이 있으면 제가 같이 안 먹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불고기가 있는데 옆에 물고기 같이 있어요. 같이 안 먹어요. 이걸 나 깨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어디까지 깼냐 하면 한 젓가락씩 먹습니다. 같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음식이 뭐냐면 오삼불고기. 오징어랑 물고기 같이 있어. 내 생각은 이거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한 입에. 이 음식이 습관이에요. 제가 들은 습관이에요. 내가 어디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습관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습관을 가져가면 음식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먹으면 너희는 정결한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먹고 그렇게만 살면 정결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워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오징어 안 먹으니까 저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든지 그냥 그렇게 안 먹고 그거만 먹으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배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희의 배로 들어가서 음식은 너희의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하나가 있어요. 너희의 어디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어디로 들어가지 않는다? 어디로? 마음으로. 음식은 너희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제 너희의 배로 들어가는 것이 정결하냐 안 정결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마음을 잡고 있느냐 이것이 더 정결한지 부정결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시대의 새로운 백성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은 이제 어디를 지켜야 되냐면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부부면 좀 알 수 있겠죠.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제가 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표정으로 조금 나와요. 그거 외에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은 보여지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마음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감찰이 뭐예요?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다가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불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은요, 어쩌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이 계속해서 악한 생각들을 불어넣는 이 마음의 각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몸을 얻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그 사람을 얻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은 얼마나 이 각축장이라는지 이 마음의 주인은 납니다.
근데 마음의 주인이 난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다른 것을 불어넣으시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참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지지난번에 제가 원망했던 대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요즘 원망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또 다른 대상이 생겼어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들어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을 좀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생명그루도 만들고 기독교 통일전략연구센터도 이제 빵빵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걸 같이 좀 하나님 이 시대를 같이 좀 깨워보고 이 시대를 위해서 같이 좀 살려볼 수 있는 그런 또 사역자, 동역자, 이것을 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올 초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데 그게 참 안 구해지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참 안 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것과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특히 우리 신학생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에 별로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너무 이런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없는데 나만 이런 거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 조금씩 쌓이다가 이번 여름에 특별히 좀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나니까 원망이 이렇게 해서 확 뛰고 원망이 이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쌓이니까 사람에게 대해서 이런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원망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원망이 나가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한테 마음을 주셔서 했으면, 구조를 만들었으면 이것을 구조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망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본 적 있어요? 있구나. 감사하네. 이게 사람한테 원망하는 거 말고, 이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어요? 하든지, 나를 왜 저 사람 알게 했어요? 라든지, 나한테 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라든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면요, 이게 참 기도가 안 되죠. 왜?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역에 대한, 저는 이제 사역적인 부분이니까 사역에 대해서 태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될 대로 되나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득 찼어요. 사실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상해를 다녀왔습니다. 아까 제가 중국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상해를 우리가 그 겨울에 방문했던 상해하는 교회를 다시 방문해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통일선교를 위해서 같이 많은 팀들이 좀 참여를 해서 그곳에 가서 여러 얘기를 나눴어요. 그 중에 상해 가면 여러분 우리 뭐가 있죠? 상해에 가면 독립운동에 중요한 임시정부가 있어요. 임시정부 때 그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김구 선생이 있는데, 김구 선생이 산하에 있던 애국단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윤봉길입니다. 윤봉길이 홍콩 공원에서 탁 던져가지고 일본 총독을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제가 이 김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김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김구가 그 임시정부에서 쫓겨나가지고 피신을 가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상해에서 요즘은 1시간 정도 가는데 가흥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6개월을 머무는 피난처가 있어요. 거기를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 김구 선생이 일제를 피하려고 변장도 하고, 그리고 어디서 6개월 동안 살았냐면, 물론 집도 있습니다만 잠을 어디서 자냐면 호수에 나룻배가 있는데 나룻배에서 6개월 동안 잠을 자요. 그거 가서 보면서, 그렇게 임시정부를 그가 몇 년을 끌고 다니냐면 20여 년을 독립될 때까지, 1919년부터 독립될 때까지 그가 이 임시정부를 이끌고 다녀요. 함께 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없어지고, 자신은 그 초라한 거기서 또 들어가가지고 또 어디로 다른 데 가지고 몇십 번을 움직였는지 몰라요. 그 김구 선생을 보니까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시대의 모습은, 여러분, 상해가 그 당시 최고로 잘 살았던 곳입니다. 그 최고로 잘 살던 그곳에서 나라 잃어버린 서름과 이 아픔을 중국 사람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한민족의 이 민족의 정체성이 모순된 이
이 압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모순과 그 아픔을 그냥 계속해서 추구했던 그 사람, 그걸 보고 나니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와 이 분단의 모순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 이 민족의 모순을 그대로 끌어안고 계속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것에 대해서 그래, 이 분단은 그런 거지,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계속 가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얻으니까 원망함이 싹 사라진 거예요. 원망함이 싹 사라지니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아무런 변한 게 없어요. 돌아와 똑같았어요. 근데 새로운 기대가 생기고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만진 겁니까? 무엇을 건든 겁니까? 내 마음을 바꾼 거예요. 마음을 바꾸니까 이렇게 돼요. 저는 이 마음을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과 그날 밤에 호텔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내 마음이 솔직히 이렇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더라고요. 그 원망이 죄다. 난 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한 목사가 원망함이 죄다 딱 하는데 내가 죄구나. 내가 죄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 신뢰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확 바꾸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새 영을 부어주고 그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는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니다. 왜요? 내 마음에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새로운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더 이상 음식으로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할 수 없고, 더 이상 어떤 규례나 이런 제사나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영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목하시면서 너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시간에 지금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원망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발.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화려하게 좀 치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마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음 안에 여러분 마귀가 주고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밭을 바꾸어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리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네 마음의 밭은 거룩한 땅이다. 악한 것아 내 마음밭에서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지키십시오. 그 마음 앞에 말씀의 씨를 뿌리십시오. 이제 가을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더 내 마음을 정결하게 가꾸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당신 아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정결한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정결한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노략질 당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을 유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준엄한 명령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나를 인도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심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백성들이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이 정결한 공동체와 정결한 의식들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결을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의 세대 가운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